저는 오늘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났는데 비가 천둥번개 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제가 20수년 IMF 때부터 살던 60평형 저희 행복의 집입니다. 참 이래 하나님께서 20수년을 이 넓고 튼튼하고 앞에는 중앙도서관이라 해서 충북도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정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참 예수님을 잘 성도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은 믿음이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칩니다. 오늘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참 비가 오는데 청옥산 600마지기 1200고지에서 유기농으로 지은 그 농산물 무, 샐러리 이런 것을 가져와서 지인들,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집집마다 이렇게 돌리고 이제 집에서 글을 쓰고 또 우리 귀여운 손주, 며느리, 손녀들, 손주,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유튜브 제목은 어려울 때 못하면 넉넉해도 못한다는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외진 마을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원주 지역의 어머니 교회에 해당하는 한 교회가 설립 90주년을 기념해서 예배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교우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벽돌 몇 장 값이라도 헌금하게 하는 게 좋다고 싶어서였습니다. 교우들은 어리둥절하여 하였습니다. 어렵기도 하면 누구보다 어려운 농촌교회가 크기로 하면 가장 큰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일에 관심을 갖자고 하니 아무래도 무리한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마치 동네 아이들을 돌보는 놀이방을 지은 터라 융자를 받은 상태, 교우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워도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설명하다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어려울 때 못하면 넉넉해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니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누군가를 돕는 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베푸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헌금을, 교회 헌금, 한국 교회 기독교 성도들이 헌금을 잘합니다. 천주교인들 2,000명 하는 거하고 개신교인들 200명이 하는 헌금이 똑같은 액수라 합니다. 한국 교인들 믿음 좋고 열심히 있고 헌금도 잘합니다. 왜냐, 한국 교회는 거의 다 이제 11조 중심으로 그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중직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거두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자원한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11조에 강요받고 이러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참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을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교회는 60억의 빚이 있는데 이것을 참 이렇게 한 구자에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그 예배당에 그래프를 걸어놓고 주보에 누가 얼마 했다 이런 것을 하는데 돈은 잠시 거둘지 몰라도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뭐 1,000만 원이고 300만 원 하라고 하가 대출을 받아서 어려운 뭐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자기 손에 쥐어보지도 않고 교회 헌금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빚을 져도 안 되지만 그 빚을 서서히 되는 대로 갚아야지 억지로 그것을 성도들을 빚지게 하고 교회는 빚에 벗어나려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를 위해 쓰라 하였습니다. 레이지파고 레이지파는 이 교회 일만 하는 사람, 목사, 사찰 집사, 또 관리자, 또 뭐 이렇게 행정사, 행정, 교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된 자는 홀로 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고, 아니 돈 많은 과부로 도와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 나그네 된 자는 외국 사람들, 외로운 외국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저는 청옥산 600마지 1200고지 태국 부부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부가 참 이렇게 아프다 하고 이러면 어디가 불편하다 하면 나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인이 45살인데 생리가 불규칙하다 해서 제가 약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국의 부탁에 택배로 보내라 하였습니다. 거기 십수십만 원 되는데 그들은 360을 둘이가 받아서 300을 태국으로 보내야 하고 60만 원까지, 물론 여기서 이제 식사 제공 잠자리는 해주지만 60만 원 가지고 삽니다. 그들은 뭐 두리안, 열대지방에서 사는 두리안 꿀내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걔들은 그걸 엄청 먹고 싶어 하는데 60만 원, 둘이가 60만 원 생활비 속에서 그거를 십몇만 원에 되는 거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부탁해서 인터넷으로 바로 보내라 해서, 뭐 저는 안 좋아하니까 안 먹습니다. 그들에게 먹고 싶은 거를 먹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살라고 제가 애를 쓰죠. 그래서 오늘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유튜브 제목은 어려울 때 못하면 넉넉해도 못한다는 제목으로 합니다. 성직자가 돈이 많으면 후손이 잘못됩니다. 왜냐? 성직자가 돈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으니 부동산도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돈이 많다면 부동산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성도들도 사실은 그 부동산 이런 게 가지고 불로소득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아라 했어요. 성직자는 그래서 성직자가 돈이 많으면 그건 도둑질한 거예요. 성도들이 낸 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잘 써야 돼요. 성직자는 청빈사상입니다. 청빈사상이라는 거는 깨끗하게 좀 깨끗하게 부자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먹고 살고 적당히 써야지 너무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청부사상입니다. 깨끗한 돈을 열심히 벌어 가지고 참 좋은 곳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 선교사들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부모가 돈이 많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여자는 참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있는 이런 여자를 선택해야 되고,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장모 될 사람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부모가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성지수 EQ가 높아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 없어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80을 살지 90을 살지 100살을 살지 모릅니다. 부모가 재산 많은데 몇 년 안에
먼저 하늘나라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은 그 마마보이가 부모만 쳐다보다가 참 웃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육촌 형님 중에 진짜 그야말로 홀로 서기를 해서 사업을 해서, 물론 이제 돈을 사업에서도 벌었지만 공장이라든가 이런 땅들 샀던 것이 아파트가 지어져가 땅값이 막 피가 10천억을 벌었는데, 그 지금 80이 훨씬 넘었어요. 90이 다 돼가는데 이분이 아들을 40에 낳았어요. 그 아들을 이 장사는 없다고 그 아들한테 사업을 맡겼더니 사기꾼들이 붙어가 천억이 몇 년 안에 다 날라갔습니다. 그 부모 재산 많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행복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참 많은 크게 교회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모이게 하고 이렇게 재정이 많죠. 근데 그 교회를 떠나면서 개척을 하는데 돈이 수십억이 드는 예배당을 지으면서 자기도 빚을 얻으면서도 10분의 1을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또 김진홍 목사님은 70살에 퇴직을 하면서, 이분은 청계천 30에 청계천 판자촌 거기에서 넉마주의 하면서 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뒹굴면서 그야말로 그 새벽을 끼어라는 책을 읽으면 참 우리가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가슴은 따뜻해지고, 참 이 김진호 목사님은 제 30수년간 멘토입니다. 하루에 지금도 80 노구에 하루에 3번씩 설교하는데, 저는 새벽 예배와 유튜브를 통해서 11시 그 예배를 꼭 듣고, 참 이렇게 그 말씀대로 김진홍 목사님이 은행일치의 삶을 보고 내가 그대로 살라고 저도 발버둥칩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외부 강사라도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서 봉투를 돈을 주면은 뜯어보지도 않고 예배당 헌금을 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니까요, 충분히. 그래서 뭐 목사들이 신방을 한다든가 주례를 선다든가 장례식하고 이랬다고 좀 그거 해줬다고 예배 드려줬다고 절대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받았다 하면은 그거는 헌금함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일인데 부수적으로 받고 자 개인의 용도로 쓴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거로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니는 목사가 진짜 돈을 바라는, 주례를 쓰고 바라는 목사라면은 내 아이들이 결혼할 땐 제가 멋있게 주례를 할 것 같습니다. 종교인들이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리더들은 스님이 될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고 또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종교 행위를 하면 사람한테, 목사한테 잘 보고 성직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만약 교회를 간다면 그분은 종교 행위입니다.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보이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리드에 앉아 있으면은 종교 행위가 되고, 절대 그런 분들이 후손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때 결혼을 못 한다든가, 지금 한국에 50대, 60대, 40대 처녀 총각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골치를 썩인다든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리에, 각자 온 가족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장로든 리더들이, 교회 리더들이 자기 돈이 많아도 그거를 잘 생각하고 다시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그 슬슬 잘못된 것이 역기능적인 것이 순기능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참 이렇게, 저는 지금 30년 이상 해외 선교사를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오지에, 또 군선교에 30수년 이상 지금 제가 4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래 됐으니 하던 약국을 이제 관두고 수입이 없는데, 물론 뭐 미래에 대한 저축한 거는 있지만 지금 당장 수입이 없을 때
이 40만 원이라는 돈을 붙여야 되느냐 고민했을 때 저희 식구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보다 그들이 더 힘들지. 우리는 뭐 먹고 살 거 있으니까 우리가 덜 쓰더라도 그거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내 유튜브에 했지만 내 친구도 참 이렇게 아프리카에 교회는 안 나가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꾸중물을 먹고 이러는 걸 보고 참 샘을 파주고 싶다고 하길래, 그래갖고 선교사 나가는 사람 좋은 사람 있으니까 거기다가 조금씩 2만 원이고 만 원이고 붙여. 그러면은 네가 그 뒤에서 후원하면 네 돈이 결과적으로 샘을 파주게 돼 있어. 그들이 밥을 못 먹으면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5만 원씩 달달이 합니다. 그 하고 난 뒤에 참 마음이 뿌듯하다고 합니다. 그 내가 600마지 1200고지 청옥산에서 만난 그 진짜 그 배우자가, 남자가 지금 60, 그 박여사라는 분은 60 지금 7인가 이런데, 그 배우자가 오랜 동안 탄광에서 일하다가 뇌를 다쳐가지고 거의 이제 걸어 다니긴 하는데 어린아이 수준으로 식물인간, 뇌는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살는데 아주 그 돌보고 있는데, 내 이런 나를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런 것이 하고 싶다 해서 뭐 많이는 못하지만 3만 원씩 참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흩어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부하게 된다는 건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경제적인 축복도 주겠지만 그 받았을 때 우리가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그 부하게 된다는 말은 온 가족이 제자리에서 뭐 국회의원이 되고 서울대를 가고 의사가 되고 검사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적성에 맞는 위치에서 행복을 누리고 온 가족이 자기 위치에서 제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뭐 돈만 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돈 수입이 좋을 때는 참 기존 외부로 쓰는 돈과 생활비 450만 기초적으로 1000만 원 이쪽적으로 쓰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씩도 제가 저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성지같이 아주 아름다운 곳에 수도원이라고 지어놓고 개인 소유화 해가지고 뭐 수십억, 100억에 가까운 이런 재산 속에서 사는데 개인 소유화 해가지고 지금도 자기가 퇴직을 은퇴한 후에 그 교회에서 선교 헌금이 10억이면 2억을 1년에 자기가 운영하는 그곳에 이렇게 가져간다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 소유의 그 교회 돈이 간다는 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명성교회 있습니다. 그 김상환 목사님이 대단히 훌륭한 줄 알았더니 이분이 뉴스에 나왔지만 그 부정한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진짜 왼팔이었던 장로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은 800억이 돈이 행정적으로 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자기가 본 돈이에요. 성도들이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아껴서 좋은 차 탈 거 좀 부족한 차 타고 이렇게 모은 돈을 자기는 막 완전히 자기가 번 거 마냥 자기 고향 안동에다가 자기 이름 내려고 교회 헌금으로가 몇백억 이렇게 들어서 병원을 지었다 합니다. 그 실세는 김삼원 목사죠. 결국은 물론 이제 교회 법인으로 해놨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거기서 황제 노릇하는 거예요. 그 안동의 고향에 낫내려고 그러죠. 헌금을 그런 데 쓰면 안 됩니다. 진짜 오히려 외국에 우리 한국이 최고 가난할 때 6.25 이후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난할 때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자선단체를 한국의 어린아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자선단체가 한국 6.25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국의 귀한 분들은 그 조직에 들어가 역수출하고 해서 거꾸로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가난한 필리핀 이런데 아이들을 모아서 양육하고 먹여주고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면 해야 됩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는 우리가 뭐 상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 북한 동포들은 우리가 탈북민들 그들이 이제 나그네 된자인데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됩니다. 절대 인격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우리에게 자식에게 후손에게 나쁜 영향력으로 돌아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지만 배우자는 홀로 설 수 있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여자는 그 모성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부모 재산 많은 거 절대 부모 재산 많은 거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면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흩어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가족이 제자리에 제 위치에 훌륭한 자리가 아니라 제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믿고 그것이 모두가 가족이 예수 믿고 또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이웃에게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예수 믿으라 하면 니나 잘 믿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이 될 때 복음이 됩니다.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물론 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 1000명 이상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같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사실은 이게 전도용으로 요즘 시대에 맞게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뭐 이렇게 미화시키고 거짓말을 사실을 올리려 하지 좀 뭐 붙이거나 이러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게 살고 또 바르지 않으면은 리더들이 바르지 않으면은 속에서 그냥 미워하지 않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속에서 참지를 못합니다. 말합니다. 저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밖에서도 그러는데 밖에서도 대통령 욕도 하는데 교회에서 흰 것을 희다고 말을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인간에게 구속받지 마십시오. 뭐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추석날 이렇게 유튜브를 올립니다. 부족한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김영진 장로입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